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고등 방정식이나 고등 기하학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습득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 이전에 1부터 숫자를 세는 것부터 해서 그 가르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점진적인 계시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한 번에 다 가르치실 수는 없었어요. 여기도 오늘 1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 말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 진리의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좀 우리의 신앙 연륜에 걸맞는 그 신앙의 깊이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점진적인 이 계시의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적의 도성을 점령하면 거기 있는 남녀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까? 그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교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에는 코로나 환자가 100명만 나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한 사람의 확진자만 나와도 다 검사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10,000명 가까운 확진자, 감염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준에 맞춘 그런 방역의 단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2년 이상 지나고 또 백신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어떤 이 감염에 대한 내성, 우리가 얼마든지 방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 처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종교적 수준이 어렸습니다. 이제 겨우 유일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단계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불과 40일 안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 섬기겠다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네 하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보였던 바로 그런 수준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종교나 종족으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들의 그 바알 아세라 신앙을 받아들여서 결국 그로 인해 멸망하고 말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종교의 순수성을 고수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단계에서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 수준의 계시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교도로부터 우리를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개종시키고 그들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더 진보된 계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계시는 그 시대에 맞추어 새롭고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요청을 잘 깨달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태의 답습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라면 그냥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 우리는 미래 비전을 향해, 여기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대로 그 빛나는 미래를 위해 꿈꾸며 성령이 주시는 은혜대로
변화의 역사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발목을 잡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요 그 이상 마귀의 일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신령한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계적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신앙 연조에 걸맞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신앙적으로 깨달으면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린아이 신용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륜에 걸맞는 더 거룩하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놓는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말씀 앞에 서셔요. 성전의 예배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꾸 말씀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단계에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당장 깨달을 수 없어도 자꾸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깨달아지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게 남다른 환희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서 걱정이라고 하셔요. 괜찮습니다. 졸며 자며 듣는 말씀은 하나도 다시 깨달아지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순간에 깨달아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자꾸 들어서 간직해 놓아 보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그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기억나게도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령한 권사님들이 박사님들이잖아요. 오랜 신앙 인생의 산 경험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산 신앙 지식이 진짜 지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중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듣기도 하고 들은 바 말씀이 잘 깨닫게 되고 기억나게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성령이 고갈된 메마른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깨달아지지 않아도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자주 들은 비유가 있잖아요. 왜 콩나물에 물 주는 거. 콩나물에 물 주면 그냥 물이 다 쑥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요, 안 자라요? 다 자라요. 목사님 전 안 해봐서 몰라요. 예, 안 해봤어도 다 자란답니다. 저도 안 해봤지만 다 자란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자꾸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역사를
너희가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이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열심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40일 부활하신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꾸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하여 이제 자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기 위하여 그들이 해야 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삶 속에 결실되어야 되지요. 예?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삶 가운데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술술 복음을 말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맨날 다락방 안에 숨어서 전전긍긍하던 그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힘있게 나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 복음적 미래, 선교적 미래, 그 위대한 미래를 향한 힘있는 전진을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원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좀 담대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소리나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은혜, 능력은 아주 풍성한 은혜다. 풍성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자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될까 말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된다.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체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자니까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실제의 삶에는 그 기도한 거 싹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질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좀 안 좋은 증상이 있어서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목사에게만 기도 맡기지 마시고요. 종과 함께 기도하셔요. 자기 육신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목사가 새벽에도 또 주일에도 늘 자주 기도하는 걸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는가 보다 누가 수술받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에 동역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역사를 주셔요. 역사를 주셔요. 역사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맨날 안 된다 소리나 하고 어렵다 소리나 하고 그런 믿음 없는 입술이 되지 마시고 어렵지만 어깨 쫙 펴고 주님이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큰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요행으로 살지 마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다 기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되면 그러면 교만해지요. 100% 교만해집니다. 왜? 기도도 안 했으니까. 자기가 혼자 잘나가지고 자기가 다 한 줄 알아.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더 겸손해지고 더 무릎 꿇고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지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나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치고 그들의 왕을 다 죽였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기브온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다 하는 소식도 듣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선수를 치려고 그가 아모리 족속의 5 왕과 연합해서 기브온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화친을 꾸민 거거든요. 그러나 거짓으로서 화친을 꾸몄지만 어떻든 화친을 맺었으니까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그 맺은 바 동맹에 근거하여 기브온을 구하러 갑니다. 열심히 달려가 밤새 달려가 아모리 왕들의 군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려요.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그들을 막 추격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어리를 내리셔서 그들 아모리 5 왕들의 군사들을 쳐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친 사람들보다 그 우박덩어리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열어주셔요. 근데 워낙 이 시간이 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합니다. 해가 져버리면 추적하는 걸음을 멈춰야 되고 그러면 모처럼 승리해야 할 이 전쟁이 승리로 마침점을 찍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무를지어다. 믿음의 기도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그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양이 그대로 내려가면 어두움 속에서 여호수아가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충만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코로나19 지나가면 뭐 저절로 뭐가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코로나19가 끝날 때쯤 돼가니까 전쟁이 터지고 그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코로나의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옥죄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럼 기도해야 되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되지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지요. 믿음 있는 채만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러 주님의 존전에 모여와야 되지요. 때로 진찰 결과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좋지 못한 습관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바꾸도록 도와주셔요. 저도 그래요. 제 삶에서 잘못된 습관, 자꾸 잊어버리고 이제 허리나 이런 데가 아프신 분들은 소파를 이용해서 앉을 때 너무 눕듯이 앉으면 이 요통이 더 심해집니다. 이게 쉽게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파를 좀 더 허리를 바짝 등을 붙이고 똑바로 앉을 수 있게.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군인 2등병으로 처음 군에 갔을 때 같은 그런 자세로 앉는 것이 이 허리나 고관절이나 이 부분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앉기를 주의해야 돼. 사실은 저한테는 이런 의자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소파에 앉을 때도 제가 깜빡 잊고 저는 허리가 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앉으면 좀 편안하니까 자꾸 그런 습관을 앉게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탁 때리세요. 정신 차려 임마. 그러면 고쳐 앉아요. 똑바로 앉아요. 제가 이 고관절이 이제 많이 나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이 책상다리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이게 이제 완전히 접어지는 게 쉽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걸 연습을 해요, 요즘에. 제가 소파에 앉았을 때도 일부러 저희 소파는 길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거든요. 좁은 쪽으로 앉을 때는 엉덩이 바싹 붙이고 똑바로 앉고 넓은 쪽으로 앉을 때는 아예 다리를 올리고 엉덩이 바짝 붙이고 책상 다리를 훈련을 해요. 그래서 책상 다리를 자꾸 이렇게 당겨 봅니다. 물론 당길 때 아프지만 그래도 자꾸 습관을 들이려는 거예요. 왜? 극복해야 되니까. 저에게 트라우마의 7월이 다가오는데 6월 달에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업을 잃고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걷고 있는데 한 번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낯선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 낯선 사람에게 직장을 좀 부탁해 보라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걸 순응하고 따르기가 어렵잖아요. 에이, 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해? 라고 자기 마음에게 외쳤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내가 그 말을 꺼냈다가는 저 사람이 날 미쳤다고 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두 사람이 막 마주치려는 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멈추어 서서 아니 그 사람을 멈추어 세워놓고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 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혹 아시는 데가 있으셔요? 라고 물었어요. 너무 당혹스러운 이 질문에 대하여 그 사람은 놀라면서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명함을 교환했고요. 그 사람은 혹시 사람을 구하는 데가 있으면 연락하겠다 하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러고 5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일자리를 부탁한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 보는 전화번호라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는데 자기가 5일 전에 저녁 시간에 만났던 그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직장 상사가 갑자기 회사를 사직한다고 통보를 해서 한 사람씩 한 자리씩 승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새로 한 사람을 구하게 되었는데 혹시 면접을 보러 오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하는 일이면 얼마든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지도하심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성령의 지도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는 첩첩 쌓이게 되는 거지. 자꾸 기도하면서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자꾸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힘있는 전진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만 보여주지 마셔. 하나님 제발 주의 백성들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를 좀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빛나는 미래를 좀 열어가게 해달라. 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저와 함께 기도의 무릎을 좀 꿇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워치만니가 쓴 책 가운데 Sit, Walk, Stand라는 책이 있어요. 앉고 걷고 서라 하는 책에 보면 워치만니가 남중국의 어느 섬에 선교 여행을 간 이야기가 그 가운데 나와요. 그 선교팀에는 7명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16살 난 우 형제라고 하는 새신자도 있었습니다. 새신자이지만 그도 7명의 선교팀 성령의 사람의 일원으로서 함께 그 선교 여정에 동참을 합니다. 그 섬은 꽤 큰 섬이었어요. 그 섬에는 6천 가정이나 있었습니다. 그들 일행은 중국차를 재배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섬의 첫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머물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말씀의 옥합이 깨어져야 된다. 말씀의 옥합이 깨어져 이 말씀의 향유 냄새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퍼져가야 된다. 나의 변화된 삶의 향유 냄새가 퍼져감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목회자들의 사명이고 목회자들로 통해 이 성경의 향유 옥합이 깨어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섬에서의 사역은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 섬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 섬 사람들은 그 우상이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이유는 그 우상을 위한 축제의 날에 매년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날은 항상 날씨가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날씨 가운데 언제나 이 축제가 진행되는 걸 보면 그 다왕이라는 우상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우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 16살 난 이 새신자 우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날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월 11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매년 1월 11일 오전 8시로 고정되어 있다. 그때 이 새신자인 우가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11일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나는 약속합니다.
이 아이가 뭐 기상청도 아닌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감동을 주셨는지 이 아이가 감히 이 선언을 해요. 그러자 거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당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 보겠습니다. 그날 만약에 당신 말대로 비가 온다면 당신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갔어요. 이 어린 새신자가 선언한 이 말로 인해 7명의 이 선교 동역자들은 솔직히 처음에는 큰 고민이 되었어요. 쟤는 어쩌자고 저런 말을 쏟아 놓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워치만 리가 있었어요. 그를 중심으로 그들 7사람은 뭐 기왕에 하나님이 엎질러 놓으신 물이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그러고 남은 날 동안 열심히 있게 기도로 매달리게 되었어요. 1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러나 그 7명의 사람들은 이만큼도 걱정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들이 8시가 되기 전 아침밥을 먹고 있을 때 그때 밖에서 후두둑 조그만 빗방울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큰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크게 당황한 다왕 숭배자들은 다왕 우상을 차에 싣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우상이 비를 그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비가 그쳤을까요? 더 내릴까요? 비는 더 크게 내리는 거예요. 당황한 그들이 그 우상을 조금 옮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우상을 든 사람이 넘어지는 바람에 우상을 떨어뜨려서 그 우상의 톡주가리가 나가고 왼쪽 팔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을의 지도자 노인들은 날짜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14일이 맞는 날짜라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좋다. 14일에 보자. 그러나 그 14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비와 홍수를 아예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섬 사람들에게 우상의 권위는 상실되었고 많은 개종자들이 생겨나서 그 섬은 기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좀 집중해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좀 주시라고. 쩍쩍 갈라져 버린 그런 저수지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많이 부어 주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의 비가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도 충만히 내려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장래의 일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이상 날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켜 주고 계셔요.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좀 신령한 신앙, 좀 깊이 있는 신앙, 좀 성령 충만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그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열심을 내 주시기를 바라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저 말로만 성령 충만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제대로 성령으로, 제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그 성령이 보여주시는 진리의 미래, 행복한 미래를 은혜 가운데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한자리에서 함께 듣지만 깨닫는 이들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졸며 자느라고 말씀을 다 버려버린 안타까운 심령도 있을지 모를까 걱정이 됩니다. 오 주님, 흘려듣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백성들의 가슴속을 울리는 뜨거운 말씀이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져야 된다. 내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신령한 삶,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통해 내가 도와주는 모든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의 미래를 열리게 해야 한다 하는 담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 있게 기도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미래, 은혜의 미래, 행복한 미래를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장래의 일을 알고 장래의 일에 행복한 결실을 위해 동역하는 거룩한 백성들 넘쳐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